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다 이루어졌다 이러면 테텔레스타이가 생각이 나지. 테텔레스타이가 생각이 나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거든. 여기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이룬다고 하는 것이 완성이죠.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이라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창조도 일이 다 끝나면 다 이루어졌다 그런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요거를 이제 창조를 다 끝내면 뭐가 있을까? 그럼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부활이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바꿔서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부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조를 다 끝내면 안식이 있죠. 이걸 바꿔서 지금 얘기해 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다 창조가 끝나고서 창조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거기 이제 안식이 온다는 거죠.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안식이 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너야, 오너.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 안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회장이죠. 사장, 회장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 날이 며칠 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게 이게 며칠 날에 있어요. 이게 며칠 날? 7일 날이 있죠. 그러면 며칠 동안 창조한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고 그리고 7일 만에 이제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숫자거든.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해서 그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 보고 쉬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숫자를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쉬어라. 그게 이제 7일날 쉬는, 7일날 안식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네가 쉬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 그럼?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6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내려고 할 때 6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666이라는 게 성경에 있잖아. 666. 그럼 그거 뭐예요? 6이 3개니까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7이 있으면 7은 완전한 사람은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6이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스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 7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7.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하신 분, 이게 7이거든요. 그러면 7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이 3이고 땅이 4예요. 하늘이 3이고 땅이 4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완전한 거죠.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완전한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한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70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성경에 10이라는 숫자는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잖아요.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거든요. 땅에서 완전한 숫자가 10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발가락 10개로 손가락 10개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땅에서 완전한 숫자가 10이에요. 10. 그러니까 뭐든지 곱하면 10으로 곱하면 다 이제 이렇게 10의 배수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7에 7 예수님이잖아요. 7의 예수님이잖아. 7 예수님을 곱하기 10 하면은 7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라고 그랬죠. 3이라는 게 하늘이고 이 땅에 4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7이 되는 거잖아요. 3이 4로 내려오면 7이 되고 3이 4를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끝내면 뭐가 될까?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내 제자들을 다시 보내야 되겠다 하면 12명이란 말이에요. 12.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죠? 괜히 12명만 낳겠어요? 이상하죠. 그죠? 성경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12명을 낳고 끝나는 거예요. 그 부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아기를 더 못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막는 거예요. 이제 그 12명 딱 나면 끝.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2이 되냐면 야곱이 3이에요. 3.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 내려간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가지고 부인 4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은 숫자가 뭐예요? 3이라는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에서 이 부인을 4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3이 4를 만나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12명 아들 낳고 야곱은 12명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이야. 야곱의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이 뭐냐면 12명 아들 낳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야곱은 죽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어디로 다 내려가서 이제 죽냐면 여기 애굽으로 다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다 뒤에 내려가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12명이 자식들이 이제 그 야곱의 자식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냐면 70명이 내려가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희한한 거예요. 70명이 내려가고 70명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 자손들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이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7이 안식, 예수님이라고. 그 7이라는 안식에서 이 곱하기 10 하면 땅의 완전 숫자 하면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방인 열방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겠다 할 때는 70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 그때 7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꽤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어떤 숫자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 그리고 2라는 숫자도 나오죠. 2이라는 숫자도. 3이라는 숫자도 나와요. 3. 그리고 7이라는 숫자도 나오고요. 10이라는 숫자도 나와요. 1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도 나오죠.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99마리가 있죠. 그럼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한 마리를 찾아야 돼. 왜냐면 한 마리가 와야지만이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꼭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그 숫자는 100마리니까 100마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딱 100이 돼야 돼. 10에 10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한 마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한 마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99마리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요게 없으면 100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0마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10마리, 100마리 이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99마리가 여기 있으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들에 둔 99마리 얼마나 위험하겠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겠냐고요. 이걸 들판에 두고서 가겠냐고. 우리 같으면 안 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100마리가 어차피 여기에 있으면 100마리가 안 돼요. 끝까지 100마리가 안 돼. 그러니까 한 마리를 꼭 찾아와야지만이 100마리가 돼. 근데 만약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 근데 이쪽 99마리가 없어졌어. 그래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마리가 100마리니까 그런 거야. 한 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다 뭘로 시작하는 거냐면 1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마리라는 일이 뭐냐면 1이 10 하면은 뭐예요? 1이 10개가 된 거죠. 그죠? 100 하면 1이 100개가 된 거고 1000 하면 1이 1000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에다가 0을 붙인 거야. 1에다가 0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0은 없는 거잖아. 0은 없는 거잖아. 그죠? 1에다가 0을 붙인 거니까 0을 아무리 많이 붙여도 1이 최고인 거예요. 1이. 그래서 1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1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1이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1이야. 그래서 1이라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0을 아무리 많이 붙여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1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 하나만. 그게 1, 10, 100, 1000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되고 비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지. 성경을 사람의 생각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들인가, 그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게 땅의 완전수고, 그다음에 12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에서 완성됐을 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을 시키면 그러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열방의 백성,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 70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12가 가로 세로로 12를 갖다가 곱해버리면 144가 나와요. 12 곱하기 12 그럼 144가 나오거든. 이 144 이 가로와 세로가 144 이 12로 되면 하늘나라에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성이야. 이게 144 이렇게. 그래서 가로 세로를 144로 만든 것은 틀림없이 뭐겠어요? 그러면 12이라고 하는 게 12지파 구약의 신약의 12제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다 합하면 곱해서 완전하게 만들었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성경이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144가 되는 거죠. 144가 성경의 완성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4규빗으로 되어 있다. 하늘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죠.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다. 왜 14만 4천 어떻게 나왔을까요? 12 곱하기 12 144죠. 곱하기 1000. 1000이니까 1000이 뭐예요? 1000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렇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면 뭐예요?
이게 12세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 완전한 것이 하나님이 완전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세계고 144하고 곱해버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해서 이거를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 명. 자,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연히 성경에 그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숫자들은 다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둘이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하나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떻게 돼요? 2절, 3절, 4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어두워졌고 흑암이 있고 뭐 깊음 위에 있고 뭐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인데 땅이 그렇게 돼서 또 뭐 이 땅에 뭐가 와야 돼? 빛이 와야 돼.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건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막 이러는 건데 근데 빛이 온다는 거야. 그럼 빛하고 이 땅, 어둠의 땅하고 반대잖아요. 반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반대를 쓴 거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두 개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둘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둘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상태를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죄죠. 선악과 먹으면 죄죠. 선악과가 선악이라는 게 선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로 되어 있죠. 하나는 선한 거고 하나는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마다 다 악한 것만 있어요? 선한 것만 있어요? 사람들마다 두 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개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악한데 사람이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선악과 먹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선악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선악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항상 나쁘겠냐고, 어떤 사람이 항상 착하겠냐고, 그 마음속까지도. 그렇지 않다고요. 다 사람들은 선악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선악을 가지고 있는 거를 생명나무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선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과 빛으로 같이 알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어둠과 빛을.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됐잖아. 그럼 이 자체를 뭐라 하면 부정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인 거야.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에 빛인데 우리는 어둠인 거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졌다. 이걸 선악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인간도.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순간 하나는 빛이 되고 하나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이 있는 거니까 이게 두 개지. 그러면 이 두 개로 분리됐다는 건 나누어졌다는 말이죠. 잘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부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 어둠에서 하늘 빛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가 된 상태 이렇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 걱정이 늘 있습니다. 예, 그거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둠인데 하나님 빛이에요. 근데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빛이 안 왔잖아요. 빛이 안 오니까 어둠에 빛이 안 오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봐봐요.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하필 아들 3명을 낳아요? 3이라는 숫자예요. 3. 예.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게 3이라는 숫자예요. 창세기 6장 16절을 봐봐요.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한 말씀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오는 곳은 한 말씀으로 온다는 얘기고요.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 문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한다 그랬어요. 왜 노아 방주를 3층으로 질까? 이상하죠, 그죠? 일부러 3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3일길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도 1층천, 2층천, 3층천 해서 3층천을 봤다 그랬죠? 노아도 아마 3층에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거기에 창문이 있으니까. 그죠? 3층에. 창세기 22장 4절을 봐봐요. 22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죠? 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3일이 돼야지만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길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 눈이 어떻게 됐어요? 봉사가 됐죠. 눈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눈 소경이 돼서 눈에 막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눈이 봉사가 됐단 말이에요. 봉사됐는데 며칠 만에 이게 눈이 떠졌을까요? 3일 만에 떠지는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나올까요? 3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3일이 돼야 눈이 열리는 거야. 3일이 돼야 부활하는 거예요. 이 3일 만에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8장 5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나올 거를 이미 봤다는 거야.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기뻐한 적이 있었어요? 이삭을 낳을 때 기뻐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이삭을 태어날 때 기뻐했을 것이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3일 길을 가서 쫙 보니까 멀리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5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나를 벌써 봤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내가 올 거를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3일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3일길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자,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야 법궤가 있잖아. 그 뚜껑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3일길이란 말이에요, 다.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3일길을 가서야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교회 나오는데 멀리 바라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3일길을 가서 멀리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출애기 12장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가는 3일길, 3일길의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기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와 있죠.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요.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나가 배 속에, 고기 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3일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시는 것이 며칠 만에 부활했냐면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예수님 하필 이런 말 하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부활의 숫자죠. 이렇게 하늘에서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런 새롭게 부활하시는 숫자, 하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일길이고요. 그러니까 3일길을 다 갔어요. 우리가. 그러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거든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이게 이제 창조, 안식에 대한 숫자예요. 창조하고서 안식할 때 7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안식을 말하는 거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안식을 말하는 숫자예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늘이고 하늘이 이 땅의 안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자기를 7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7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게 다 숫자라니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몇 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었죠. 6명,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원래 5명이 있었는데 먼저 5명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집에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남편인 거지. 6명 남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7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와야지만이 이 여자가 안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고 6명 남편을 가졌는데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그리고 이쪽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6개. 항아리가 6개. 아니 잔치를 벌이는데 항아리가 6개밖에 없어요. 6개인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6개인데 이 세상에 말이에요. 이게 항아리가 6개인데 항아리가 다 빈 거예요. 얼마나 포도주를 다 먹여 제껴버렸으면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다 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빈 깡통이 된 거예요. 6개인데 빈 깡통이야.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 남편이 6명이었는데 없다겠죠? 빈 깡통이라는 거야. 씨도 없어. 속에 포도주도 없어. 그냥 다 빈 깡통이야. 진짜 포도주를 주시러 오신 분, 하늘의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 7번째 남편이란 얘기고, 여기 요한복음 2장에도 6 항아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빈 깡통이야. 다 비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야, 물 좀 채워. 6 항아리 물을 탁탁탁탁 채운단 말이에요. 채우니까 뜨면 포도주인 거야. 뜨면 포도주고 이게 물을 채우니까 주님께서 오시니까 7번째 항아리, 7번째 하늘이신 주님이 오니까요. 안식이 오니까 물을 탁 채워버리고 그 물을 포도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안식이 온 거죠. 그 사람들이요,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원래는 좋은 거 먹다가 말이야, 좋은 거 먹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나쁜 거 주는 게 그게 사람들의 원래 그런 건데, 그 집집마다 그런데 여기 혼인집은 말이야, 아니 점점 더 맛있는 게 나와.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보다
아까 먹었던 것보다 우리가 걸큰이 취하고서 먹는데 더 맛있는 걸 줘. 이게 진짜 포도주를 더 맛있는 걸 이 집은 주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준 거란 얘기예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준 거란 얘기죠. 진짜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포도주가 되셔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옛날 거 아니고 새 것을 주신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7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안식한다는 거예요. 6이라는 항아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6 남편을 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7번째 남편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조 6일이 끝나면 창조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왜 그러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왜 못 쉬냐면 그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식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일 안식이 안 온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7일이라는 이 예수님을 7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염려가 없다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다고요. 언제 죽어도 만족한 거야. 있으나 없어도 만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7이 되시고 나의 진짜 남편이니까.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모든 기쁨을 주시니까.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안식, 완전한 안식을 통해서 10을 만들으면요, 이 땅에서 완성된 10, 이 땅에서 완성인 10, 이 땅에서 이루어져 모든 땅을 완전케 하는 말씀이 십계명인 거예요. 땅을 완전케 하는 말씀이.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10을 창조의 7일을 통해서 창조의 7일, 이 완성,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네가 인정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완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맞춘 거예요. 모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10계명, 10개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10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진짜 10개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케 하는 1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여기 성경책 여기 지금 66권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 땅에서 66권이 있는데 이 책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 이게 바로 10 말씀이란 말이에요. 10개의 말씀. 이해가 되겠죠? 이게 10개의 말씀이에요. 10계명, 하나님이 완성하신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재앙을 내리거든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재앙을 내려요. 몇 개의 재앙을 내려요? 10개 재앙을 내려요. 10개 재앙을 내리면은 마지막 재앙에서는 어떻게 돼요? 10개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재앙은 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재앙,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면서는 계속 바로가 보낸다 하다 안 보내고 보낸다 하다 안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잖아. 못 보내도록, 안 보내도록 막아다. 마지막에 한 번 딱 이제 마지막 남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낼 거야. 그래,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때 보내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으면. 그러니까 사망, 죽으면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자, 성경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다 그랬죠? 첫째 아담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장자니까 아담이 죽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첫째 아담이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첫째 아담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첫째 아담으로서 죽는 거잖아. 그죠? 우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담으로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같은 거라,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 오셔서 첫째 아담으로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요. 마지막으로 열재앙에서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 열재앙이에요. 열재앙의 목적은 뭐예요? 열재앙이 10개의 말씀이에요. 10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악과 먹은 이 인간들 죄를 다 없애 죽여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6일이 끝나면 7일째 안식한다. 뭐 누구한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